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1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말씀 제목을 그래서 2024년 신앙 성적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70년대 초등, 중,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와 비슷한 세대들에는 참 학교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한 개가 성적표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그 시절 대부분 학교에서는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인 후에 도장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에야 의기양양하게 집에 가가지고 보자는 말도 안 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부모님 앞에 성적표를 탁 펼쳐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이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부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평소에 안 쓰던 머리 쓴다고 지가 다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숫자나 수무이한가를 막 고쳐서 위조의 달인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의 도장을 몰래 이렇게 훔쳐가지고 찍어오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성적표 보자 그러는데도 아예 내 모르세 그러면서 끝까지 학교에서 아직 안 나왔다고 그렇게 일관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녀들 학기말 성적표를 받아본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성적을 좋게 받아오면 마치 자신의 인생 점수라도 되어진 듯 목에 좀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자녀들 성적이 좋지 않은 부모는 마치 자신이 낙제생이 된 것처럼 고개를 떨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인생이 점수로 환산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삶의 마디 하나를 정리하는 시점에 서면 본의 아니게 지난 삶에 대한 성적을 매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여러분 신앙 성적은 좀 어떠신지요?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면 여러분은 어느 쯤에 평가를 받았을까요? 100점 만점에 환산하면 몇 점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줘서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삽니다. 때로는 참 분주하게 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될 걸까요? 여러분, 분주하게 사는 삶의 결과들이요, 과연 정말 우리를 견고하고 의미 있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날을 좀 돌아보고 또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삶을 좀 재설정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자주 들렸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장에는 이들의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이 두 자매와 예수님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종종 들려셨던 것처럼 그날도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드리고는 예수님과 일행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일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몸이 바빴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이후로부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동생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마르다 말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언니가 저렇게 손님 대접한다고 막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염려와 근심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떻게 되겠다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한 마르다의 행위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대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에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언니 마르다와 같이 일이 많아서 마음에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이 많아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보내는 그 시간의 과정 자체를
자신의 삶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요, 조금의 시간적 여유라도 생기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불안에 못 견딥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가? 그저 순간순간에 일시적인 목적을 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보다 연속적인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목적들을 위한 바쁜 삶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4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언니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39절에 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그 분주한 삶의 일정 가운데서도 주의 발치에 나가는 일,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삶.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주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4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좋은 편, 즉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그 결과가 연속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열심히 사는데 분주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참 세상 속에서 뒤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일생을 두고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내 일생을 두고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은 뭐라 그래요? 몇 가지이든지 혹은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라면 여러분 뭘 같아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한 가지를 구하라면 뭘 구한다고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문에서 한 가지 일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 많은 일에 쫓기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마라다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지만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혼돈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이라기보다도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쫓겨다니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가져갈 것입니까? 두고 갈 것입니까? 대부분 두고 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삽니다. 오늘이 비록 인생의 끝자락은 아닐지만 하나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신학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항목은 10가지거든요. 여기서 10점 만점에 각 항목마다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1항목이니까 다 합치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올지 알 수 있겠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자기 생각에 몇 점인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켰으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습니까? 여러분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묵상했으며 그것을 여러분 삶에 얼마나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네 번째, 기도 생활은 얼마만큼 했으며 또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됩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등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며 충성하셨습니까? 6번,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얼마나 순종했으며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되는지요? 10점 만점에 몇 점 될 것 같아요? 7번, 말씀을 통하여 신앙과 인격과 삶은 얼마나 성숙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보아도 올 초와 달라진 모습은 있습니까? 8번, 이웃 혹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한 해를 보내면서 떠오르는 그 불편한 관계의 사람은 없습니까? 9번, 지난 한 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을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혹 받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봉사와 섬김, 사역과 사명 등은 잘 감당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즉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와 사회에서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슴 벅찬 감격과 보람으로 행복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쌓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뭔가 한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돌아보면 한 것이 없고 내가 뭔가 이루긴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아마 이처럼 실망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저에게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2025년 새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어떡하면 우리 신앙 성적표를 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마라다처럼 염려와 근심하는 일은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성경 1년에 1독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멈추었던 필사도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암송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설교 시간에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늘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 헨리 나우에는 여기 몇 가지 중에 하나로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소위 말하는 앙코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제가 남부교회 7년 사역하면서 가장 좀 아쉬운 것이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정말 좋습니다. 만족할 정도로, 내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근데 새벽 기도가 너무 적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너무 적어요. 물론 가까운 교회 가실 수도 있고 집에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빈자리를 보면서 내가 막 처음에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겨우 마음 잡고 중반부터 설교했던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과연 어떻게 될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일 성수와 거룩한 예배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최상의 계획이 바로 안식입니다. 성경을 하면 역사가 시작될 때 이 세계는 단 하나의 거룩함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단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시내산에서 공간의 거룩함, 곧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시간의 성스러움이 가장 먼저였고 공간의 성스러움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물론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이야 이런 설교 안 들어도 되겠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는 안식일이 제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안식했는데 주님 부활하신 후에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 주님께 드리고 은혜 받아서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배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아서 삶의 예배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사실 요즘은 강대상에서 헌금 설교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헌금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유익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온전한 헌금 생활에 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둘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하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재물을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재물은 하나님과 맞바꿀 만큼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금 생활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루며 사는 길의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온전한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너무 잘 알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축복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여시고 쌀 것이 없도록 복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은 부자입니다.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1만 드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받은 것, 주님께 드린 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 생활입니다. 물론 세상 살기에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짜투리 시간, 짜투리 물질로 생각하니까 그 시간마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다 핑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한다고요? 동력자들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봉사하면 하나님과의 뭐가 된다고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같이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대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재직으로 세움받은 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꼭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김과 봉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끈이 되어집니다. 하나씩 둘씩 내려놓다 보면 내 신앙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봉사의 끈을 놓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은 신앙의 고득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말씀 생활. 2번째가 기도 생활. 3번째는 예배 생활. 4번째는 헌금 생활. 5번째는요, 봉사 생활. 이거 꼭 기억하시고 2024년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에는 삶의 최우선 순위, 특별히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도 받고 칭찬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는데 오늘 설교 제목 좀 기억하십니까? 2024년 신학 성적표. 오늘 말씀 다 나누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신앙 점수가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러분, 모세는요, 시편 90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것을 통해서 얻어야 될 지혜가 뭔지 아세요? 올 한 해가 오늘로서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 전에 많은 일로 분주한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만족할 만한 좋은 선택과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는 이번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해를 결산하며 신앙의 성적표를 한번 매겨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후한 점수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낙제점은 아닌가, 부끄러움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이제 나 자신의 성적표를 정확하게 깨닫고 2025년도에는 고득점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서만큼은 주님 보시기에 고득점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사오니 이제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